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델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어느 교우든지 한번 일독을 하십시다 그렇게 정하고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은 1장에서 25장까지 우리 한번 통독을 합시다 그렇게 했고요. 지난주에는 26장에서 50장까지 또 우리 읽어 내려가십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한번 읽으신 줄로 믿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혹시라도 덜 읽은 분들이 있을까 해서 수요일 전까지 한 번 더 기회를 나머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치까지 안 읽으신 분들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혹시 잘 읽혀지지 않는 분들은 수요 강의를 한 번 더 보시면서 말씀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정리할 때에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창조 역사인 원시 역사라 불리우는 창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족장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두 개로 나누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이 창조의 역사, 원시 역사이고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 특별히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지만 또다시 타락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아예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합니다. 심지어 자연에 대하여 자연 숭배를 하는, 많이 배우고 또 많은 학문을 쌓은 사람들조차도 이 자연에 대한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 스스로 자연에 순응해야 된다 또는 자연의 희생물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을 경배하고 자연을 희생하는 것은, 자연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전혀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증언하는 책입니다. 혹은 절대자에 대하여 마냥 두려움을 가집니다. 아마 그 완전한 절대자는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그런 존재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이 구원의 말씀 창세기를 통하여서 지금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베델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5가지 내용을 정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첫 번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은 사건이다. 세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다. 네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건이다. 다섯 번째, 끝으로 야곱의 일생이 이 꿈에 있는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장 앞장인 27장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27장에는 엄청난 음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가장을 속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모두 4명이죠. 그런데 이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큰 아들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한 편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 못 살 것 같으니 그래서 늘 즐겨 먹는 음식을 좀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아버지가 사냥을 해오라는, 그래서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축복하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별미를 좀 먹고 내 마음이 즐거워서 축복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을 내리는 것인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기도로 준비한 다음 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축복한 이 사건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제거해버리고 나면 사실 별것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맛을 점점 잃어간대잖아요. 그러니 맛을 잃기 전에 아들이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서 그것을 먹고 즐기고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데 별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축복을 한다는데 그보다 더한 부탁을 해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아내이며 어머니인 리브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임신 중에 이 쌍둥이 형제는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지켜볼 때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만약 큰아들이 남편인 이삭으로부터 이 마지막 유언을 내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는 멀어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침내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이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고 남편인 이삭에게 들여보내서 그 장자의 복을 대신 받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묵인이라도 하시듯 리브가의 작전이 성공하게 두십니다. 그러나 금세 이 작전이 들통나고 맙니다. 장자인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문제를 놓고 불같이 화를 내야 마땅한 이삭인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 사건을 받아들이기라도 하듯이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형이 복수하려고 하는 걱정을 하면서 축복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하여 도망하기 시작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의 목적지인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이 집에서부터, 이 집은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부터 약 이 목적지인 밧단 아람까지는
학자들에 따라 다릅니다. 800km 이상 된다고 하는 이, 어떤 이는 900km가 된다고 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거리를 가야 하는데 지금은 형이 추격을 해온다고, 그래서 복수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 한시라도 더 빨리 이곳을 벗어나 도망해 가야 했습니다. 현재도 족장의 거리로 불리우는 이 거리는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이 거리가 무려 100km가량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야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베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십시다. 저렇게 황량하게 보이는 모습이 현재 베델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 베델을 세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시대가 지나가고 열 왕의 시대가 와서 남북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바로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웠던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고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저러한 유적은 오스만 II 그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는 구조물들이 저렇게 남아있을 뿐이죠. 다음 사진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날 황폐되어진 베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야곱은 형의 추격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지만 그가 발걸음을 제쳐 도망하다가 결국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어서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의지하고 주저앉아 쉬게 되고 그만 이 돌을 베고 잠이 들고 말게 됩니다. 보통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쫓기는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대개 떨면서 악몽을 꾸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악몽이 아니라 이 밤에 꾼 꿈은 그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이 베델의 꿈은 첫째로 하나님과 야곱이 대면하여 만난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야곱은 인간의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크게 거기에 관여하시지 않는, 그래서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삭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경험도 없었던 그는 형의 장자권을 시기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흥정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는 어머니와 공모해서 장자의 축복권마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않은 채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야곱은 다른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삭은 자신이 복을 비는 존재가 바로 야곱인 줄 알았다면 축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말하면서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몇 차례 확인한 뒤에 결국 축복을 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이 축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모두 믿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복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언약에 복을 내리는 이들은 깨어 있었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이 영광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명백히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이 약속의 복에 대하여 분명하게 행동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타락시키는 탓, 자신의 입맛을 맞춰주는 아들에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겠다라고 거래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 이삭은 몹시 떨면서 자기의 축복이 잘못되어졌다는, 잘못 전달되었다는 것에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생각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잘못 전달했다는 데 대한 것과 자신이 그러한 것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되 그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쳐진 자그마한 이익 또는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마치 고기 한 접시에 장자권의 축복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했던 이삭의 이 타락해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목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팔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들에게 축복하는 행위를 주석자들은 주술의 시작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주술이란 무엇입니까? 제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드려서 하늘의 뜻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하여 거룩하게 축복해야 되는 이 사명을 이삭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난 뒤에 그러한 즐거움으로 축복하겠다는 주술 행위처럼 하나님의 이 복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주술 행위가 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찾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소위 복채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에 대하여 혼돈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둡고 힘든 이 세상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분명하고도 놀라운 현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배 안에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 마음에 드는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합리화 아래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면서까지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남편인 이삭에게 분명히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질서를 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의논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 일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목적을 이루고자 해서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5절의 내용에는 꿈의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사건이 됩니다. 야곱은 두렵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야곱은 잠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두렵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열린 바로 그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이삭이 아니라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축복권은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었는데 이제는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만나심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은 마음에 엄청난 죄책감으로 시달렸을 것인데,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잘못한 일이었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원튼 원하지 않든 자신의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약으로 내려오면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상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존재임을 말하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간을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강복의 이 역사를 보죠. 마침내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죠.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산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신앙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라고 해서 이곳이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누웠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히 구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돌아오시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존재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야곱은 여기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소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이 장소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엄청난 선물을 보내는데 힘을 쏟죠. 그렇게 치면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정도로 멈춰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야곱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 그 인생 자체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껏해야 자신을 수호하는 수호신 정도로만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눈과 하나님의 눈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야곱의 일생은 바로 이 꿈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꿈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곳을 거룩히 구별해서 벳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간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열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사람의 모습,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의 모습이고, 성경은 바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정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베델의 꿈의 이 현실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여전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델의 꿈을 꾸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의 복을 받고도 그는 여전히 고난 속을 살아갑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지만 그곳에도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품삯이 10번이나 바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아내도 뒤바뀌어서 얻게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외삼촌의 아들들로부터 외삼촌의 재산을 도둑질한 사기꾼이라는 모함까지도 받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고 베델로 돌아오죠. 그러나 돌아오던 길에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여전히 원수였습니다. 그 형의 원수를 당하게 되면서 그 복수를 닿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위기를 넘길 때에 당연히 돌아가야 할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또 사건이 일어나죠. 세겜의 추장을 통해서 그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외동딸, 그 딸이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집안의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이 주민들과 함께 살육이 일어나서 복수의 자리로 돌변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살고자 했던 세겜, 목처지로 가장 적합했던 자리가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되고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가운데 그 모든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델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안타깝게도 이 베델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고 말아서 여로보암 때에 일어난 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호세아 11장 12절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과 북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보다는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행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국인 아수르와 또 애굽에 계약을 맺고 기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려야 할 모든 정성들을 자신들의 소욕과 욕심을 채우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야곱처럼 불철주야 스스로 바쁘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은 인생은 고생하고 방황하는 일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야곱이 처음부터 만났던 하나님의 그 임재와 베델에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생과 아픔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을 내리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저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내리사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